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고단한 인생길에 좌절과 낙심이 아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영광의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 더 나아가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신음이 더 이상 크고 깊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코로나 전염병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기도가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입술에 찬양의 진정함이 있게 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깊은 회개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위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리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여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를 거룩하게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군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건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다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데 방해가 되는 세상의 잡념들을 물리쳐 주시고 신령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의 일상과 안전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교만했던 우리의 태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 생각과 주장만 옳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했던 우리의 독선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전과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전에 오지도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공무원 봉사자들을 붙드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코로나 확진 상태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과 함께 하셔서 병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 또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사로운 이익이나 정치적인 계산으로 일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국민의 안전과 생명만 바라보고 일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염자들뿐 아니라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기업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다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해와 태풍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절망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 이재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영권을 갑절로 허락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들을 이룰 수 있도록 목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이들의 심령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주님 나라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교회 학교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청년부와 교회 학교를 통하여 교회를 이끌고 나갈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귀한 지도자들도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이 재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난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새로운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옆 앞뒤 계신 인사드릴 때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합시다. 우리 오늘 주신 이 주보에 보면은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한 모든 기도회 모임들 온라인으로 간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 낮 예배는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총회가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는 평생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그만 정성이라도 감사의 힘을 드리십시다. 또 지난 주간에 장례 치른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애 집사님 모친, 김미순 권사님, 김창성 안수 집사님 부친 등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떠나가신데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은혜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코로나19 등 갖가지 질병의 위험에부터 건져주고 사고로부터 막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 속에 예배케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부족함이 없는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의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 기쁨으로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다 십자가 사랑의 용서만이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코로나19로부터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다들 어려운 때지만 늘 감사하며 행복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들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주여 다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이 땅에서 물리쳐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적인 치료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응답되게 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백신도 상용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들이나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 갖가지 비복음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회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땅이 복음이 편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북녘 땅에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00만 우리의 동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어디에서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선교지를 사수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신양면 후원하고 있는 치유하는 교회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코로나19로부터 온 양떼들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힘을 얻어서 다음 주일부터는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산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저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인디 자가 누구랴. 모든 원소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저의 인에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인에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저의 자녀 바린 목인 영원 목이하도다.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수백 명의 찬양대보다도 더 힘있고 감동적인 찬양으로 영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불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북 간에, 또한 지역 간에, 또 계층 간에, 또 세대 간에, 또 성별 간에, 또 이념 간에 싸우는 것 같지만요,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다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것인가?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이 싸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게 싸우니라. 아멘. 모세가 430년 동안 종살이였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때 그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손을 내밀 때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쫓아오던 애국 군사 다 멸절해 버렸어요. 그리고 사흘 지나고 나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목이 말라서 그저 불평과 원망을 터뜨릴 때 그때 쓴물이 단물되는 기적도 행하였어요. 또 신강야에 이르렀을 때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그들의 굶주림도 채우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르비딤에 있을 때 물이 없다고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생수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은 내부의 적이었다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예부의 첫 번째 적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이삭의 큰 아들이었지만 육의 아들이었던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와 그 첩 딥나사에 난 육적인 아들이었던 거예요. 더욱이 그들은 전쟁을 좋아하는 골짜기의 거주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듯이
시내 광야를 떠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이 육적인 유목민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명백히 육적인 자손이요 육적인 세력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도 내적인 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불화와 고통을 안겨다 주는 일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불화를 일삼는 그런 내부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적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는 코로나19 등 질병과 또 정부의 탄압 등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참 어렵게 만듭니다. 오직 하면은 지난 월요일에 하는 목사님이 아이구야라는 제목의 이 카톡글을 보내줬어요. 2022년 올 한 해, 아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100세 되신 할머니와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봐. 90세 되신 할아버지와 살다 여지껏 이런 난리는 처음이요. 80세 혼자 사시는 할머니와 그래 영감 잘 갔어.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정말 큰일이요. 70세 된 동갑내기 부부와 이제 우리 두 늙은이 여행이나 좀 다닐까 했는데 집에만 박혀 있어. 방콕이 그래도 낫지. 60세 되신 아저씨와 꼰대 소리 안 들으려고 젊은이들 생각하면서 청바지도 샀는데 입고 갈 데가 없어. 50세 된 아저씨와 이제 겨우 자리 잡고 내 사업 산다 생각했는데 이놈이 코로나 때문에 꽁꽁 묶여 있으니 나온 참 기가 막힐 노릇이야. 40대 노총각 아이고야 나도 이제 노총각 딱지떼고 장가가는 줄 아는데 이게 뭐야. 30대 청년을 힘들게 취직했는데 출근도 못하고 있으니 하나만 하지. 20대 아가씨와 내 에스라의 몸매도 뽐내고 예쁜 내 얼굴 자랑하려고 손도 좀 댔는데 요놈의 마스크 때문에. 10대 남자 어린이 여드름 짜는 대신 학교 가서 마음 잡고 공부 좀 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학교도 마음대로 못 가다니. 다음 달 태어날 애기가 하는 말이 엄마 코로나 무서워 나 좀 더 있으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살기 어렵고 힘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 맡겨진 사명을 충성을 다하려고 할 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도 마음대로 못 나가고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안 씁니까? 방역 수칙을 안 지킵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8만 5천여 교회 가운데서 30여 교회에서 이 감염이 됐다고 해서 교회 문을 닫을 수 있냐 이거요. 그것도 신천지 이단이나 참 복음적이지 못한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했는데 그것을 모든 교회를 똑같이 취급하고 문을 닫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정작 치유해야 교회를 막아놓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죽하면 지난 수요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말 들어보세요. 단 한 명의 전공이나 전문의를 형사처벌하면 우리 의사들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놓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정말 생명력 있는 복음을 사수하고 증거해야 할 교회는 이 예배 문 닫으라니까 한마디 말도 못하고 문 닫는 거 보십시오. 이것이 말세의 마지막 때 무기력한 우리 신앙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참으로 세상을 향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직하면은 지난 월요일 한 안수 집사님이 현직 의사의 직격탄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똑바로 좀 들으세요.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우스운 것이었나요? 지하철 타는 자들의 믿음보다 못한 믿음. 왜 교인들을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합니까? 전 국민이 들어야 할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의 호소입니다. 저는 이 동영상 보면서요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되냐. 그래도 정말 희망이 있는 것은요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충청남도 기독교 총연합회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를 사수하겠다고 선언했고요. 또 어제 경기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9월 초부터 우리는 현장 예배로 돌아간다고 선포했어요. 감사한 것은 지난 주일에도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충남에서 1837개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일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정말 주의 종들과 함께 영적인 구루트기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요. 또 그날 TV 방송으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함께 예배에 동참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고 수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나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지난주일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이렇게 예배가 감동적인지 몰랐고,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고, 이렇게 눈물 없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고 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이나 TV로 예배를 보는 것,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겁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주의 종으로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제가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부귀를 구하겠습니까? 명예를 구하겠습니까? 세상 악량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43년 전에 주의 종으로 소명받았을 때, 그때 제가 받은 은혜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저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가슴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부종한 종이 20년 전에 이 치유하는 교회에 왔을 때, 그때 상황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힘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노예, 정치, 목사, 장로들까지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오직 하면 고소고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치시불행이라는 이유로 목사 면직까지 시켰어요. 저는 총회 재판국 가서 마지막 최후 진술의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것이 목사 면직의 사유라면 저는 목사직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현명하신 재판국장님과 국원님들께서 우리의 치유하는 교회를 보살펴 주시고 이 종을 살려서 우리의 치유하는 교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안 돼.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만, 이명중 재판국장님을 비롯해서 재판국원들이 정말 영적으로 바른 판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부흥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총회주일 맞을 때마다 그때 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내부의 적들과 외부의 적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의 일생도록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도 장로도 어떤 교인도 구청장도 시장도 대통령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막을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럼 이 영적 싸움의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인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적인 사람들은 한때 힘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파멸과 사망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이 한때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생명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도록 이 육의 세력과의 이 영적 싸움에 끝까지 잘 분별하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는 전쟁의 승패가 이 군사의 수나 병기나 또 배후의 후원 세력에 의해서 된 줄 알아요. 그러나 모세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형인 아론 대제사장과 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여기 산 꼭대기가 보통 구약 성경에는 하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브아라고 기록된 것을 봐서 낮은 언덕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르비딤 북단에 220m 높이의 이 와디 페이란이라는 언덕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가운데 앉혀놓고 양옆에 아론과 훌이 이 팔을 붙잡아 준 거예요. 결국 해가 지도록 이렇게 팔을 올리고 있을 때 기적적인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영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산에 올라갈 때 이 홍해를 갈 때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그 손에 들고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손을 올려서 기도했던 걸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할 때 이 기적적인 승리가 일어났던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승리의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무기를 우리가 철저히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공격용 무기로서 에베소 6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공격용 무기가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할 때 항상 기억할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먼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때 자기 자신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수준 낮은 신앙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려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요즘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성경의 인용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그 복음 증거를 회피하려고 딴소리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은 고대로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 남유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린 게 맞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린 게 낫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리심 성전이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따로 존재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평양 봉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서울 치유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낫습니까? 하고 묻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를 통해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깨우치신 말씀이었다. 이 말씀은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신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어디든지 산제물로 예배 드리면 된다고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헌신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배로 잘못 연결해가지고
어디서나 예배 드려야 된다. 성경을 해석해도 완전히 왜곡하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사탄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 예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도 그랬고, 또한 아론과 모세에게도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신명기서만 하더라도 19번이나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리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되고 신약 성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연장되었더라. 택하신 곳에서 이걸 강조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택하신 곳으로서 출애굽 이후로는 성막을 허락하셨고, 솔로몬 왕 이후에 왕정 시대에는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회당을 허락해 주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이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기 전에, 오늘의 주일이에요. 나중에 특별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오늘의 주일이에요. 주일을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성전이나 회당에 꼭 찾으셔서 예배했던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비대면 예배를 주장할 사람이 꼭 생긴다. 우리를 모으지 못하고 흩어놓는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배 안 드리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리면 제일 편합니다. 제일 편. 위험 부담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핍박받을 것도 없고 불안을 겪을 일도 없어요. 근데 왜 주의 종이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겠습니까?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보십시오. 얼마나 이 무더운 지방에서 배를 짓는 저 노아의 식구들 보라. 저게 제정신이냐고. 이 무더운 날씨에 무슨 비도 안 오는데 무슨 홍수의 심판이냐고. 어디 두고 보자고. 비 오는가 심판하는가. 그런데 막상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홍수가 쏟아질 때 그들은 아무리 방주를 두드려 본들 다 헛수고했습니다. 그들의 이론도 주장도 신앙도 다 무너져. 이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말씀 붙잡고 살렸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이 오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8절에 더 구체적인 힘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의 영적인 공격용 무기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에서 사탄과의 시험에 빠졌을 때 그때 40일 금식했고 하나님 말씀인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 길이 보이고 또 예비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후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강남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 한홍 목사님 쓴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는 이 책, 저는 지난 주간에 읽으면서요 그 가운데 정말 감동적인 이 일화를 발견했어요. 베트남 전쟁 때 미군들이 포로로 생포돼 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의 이 석방과 생존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곳에 있는 동안이라도 우리의 신앙 지키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주일에 이 예배를 위해서 그들은 그 포로 수용소 장교에게 부탁을 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1시간씩 한 주에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그때 가서 종이에 써가지고 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성경 줘. 근데 그날 내로 이 써온 종이를 다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머문 동안
계속 그 암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 성찬식을 위해서 자기들이 먹을 말라 비틀어진 빵 조각을 다 조금씩 모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선포할 주의 종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 한 주간 암송한 말씀을 다 돌아가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숨겨놨던 떡을 떼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은 이 수용소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찬송을 부를 때 입만 들썩거리는 입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배를 마칠 때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눈물의 감격수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두려워서 교회 못 나오고 정부의 핍박이 두려워서 예배 못 드린다면 김정은 공산당이 내려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감격스러웠던 것은 지난주에 강서구청, 강서경찰서, 또 서울시청, 또 행정안전부까지 이 점검을 하러 나오고 SBS TV, KBS TV, YTN TV, CBS TV까지 카메라를 들고 나오고 또 기독교 신문사들까지 다 했지만은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했습니까? 또 금식하면서 얼마나 매어달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눈을 다 가려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대답할 거 다 대답해 주고, 그래서 정말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했던 것이 이렇게 기적적 응답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의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영적 무기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 기필코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다음에 민수기 21장 14절에 있는 것 같이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을 기록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전쟁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역대 전쟁돼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을 기록해가지고 후손들에게 교훈의 책으로 삼고자 했다. 그리고 모세가 그곳에 단을 쌓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The Lord is my banner,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임을 확신하게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돼.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의 왕 때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대대로 싸운다고 말씀하시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 우리가 해내는 것, 우리가 수가 부족하고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우리가 모든 걸 열세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러나 영적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싸움은 우리의 평생도록 끊이지 않는 싸움이 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싸운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고 말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악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울 때 우리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방어용 무기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이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를 갖지만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깨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우리는 결국 승리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1999년 4월 20일 저기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에서 가까운 리틀턴의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두 학생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기관 단총으로 무장을 해서 교실에 뛰어들었어요. 13명의 학생과 교사 1명과 사망시키고 24명을 중상을 입힌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두 학생이 학생들이나 선생님을 살해하기 전에 꼭 물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대부분의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No, never, 아니다고 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한 학생 차례가 왔어요. 그가 20세기 마지막 순교자라 불려오는 캐티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이었어요. 그에게 총구를 갖다 대면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이 캐티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Yes, I believe in God. 그랬어요. 그러자 그 가슴을 향해서 총기를 붙잡이게 난사해버렸어요. 그것으로 캐시 버넬은 일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미국 전국을 뒤흔들어버리는 영적 부운동의 계기가 됐습니다. 모든 크리스찬 남녀 학생들이 Yes, I believe in God 이라는 이 캐시의 마지막 그 고백을 이 가슴에 새기면서 미국의 청소년들의 영적 각성과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20세기 마지막 순교자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왔다가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언제 떠날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이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죽음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참 위로가 된 것은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1부, 2부, 4부 동영상에 동참한 4,500명의 성도들을 보면서 그나마 우리 교회는 살아있구나. 정말 많이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목사님 성전이 그리워요. 예배는 언제 회복되나요? 기도할게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문자 메시지가 수없이 쏟아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위로받고 힘을 얻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 결정적인 위로가 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3부 예배 때였어요. 건장한 한 중년 집사님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 헌신자들도 안 나오는데 새신자가 나와서 예배 드려요. 저는요, 그 새신자 환영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 것처럼 감격스러운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19는 영적인 싸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전염병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고 더 큰 불행과 고통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영적 싸움을 해갈 때 최후의 승리 모두 다 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옛날 초대교회 믿음의 선열들이 카타콤에서 예배 드리던 그때의 그 상황이 떠오른 거예요. 오직하면 이 지하 4층 규모의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겠냐.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The Martyr of the Catacomb이라는 이 카타콤의 숭조자는 책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하 무덤 시신들과 같이 거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시체 썩는 쾌쾌한 냄새 가운데서도 그들이 한 가지 바라고 있다면 이 예배를 지켜야 되고 이 신앙을 이어가기 때문에 자식들과 함께 그 지하 묘지에 머물면서 그 신앙을
이어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발각이 되면 그들은 여지없이 원형 경기장 끌어가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또 이 칼이라든가 이 형틀에서 목베임을 당하거나, 그것은 그래도 잠시 잠깐의 고통이라면요, 그들을 불로 태워가지고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그들을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어가지고 튀어가면서 고통 가운데 죽도록 정말 인간으로 상상 못할 그런 이 처형을 당하면서 순교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이 책 마지막 부분에 마르커스 폴리오라는 13살 난 어린 소년이 나옵니다. 차마 이 어린 소년을 죽이기가 아까워서 그 로마 군인 재판관이 묻습니다. 너 지금이라도 예수님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너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 그 말 한마디만 해. 그때 이 폴리오는 다음과 같이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저는 잠시 잠깐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순간의 고통을 겪더라도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믿음을 지키셨고 우리 어머니가 먼저 가셨던 그 천국을 따라갈 거예요. 끝까지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들의 그 으르렁거리는 굶주린 그 맹수대들 앞에 서게 됩니다. 여지없이 맹수대들이 달려들어서 이 폴리오의 온 몸통을 순식간에 다 물어뜯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에는 폴리오의 흥건한 피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초대교회 때나 일제의 핍박 속에서나 6.25 전쟁의 탄압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육적인 세력과 영적인 싸움임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싸워서 최후 승리 주신다는 확실히 믿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 신앙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킨다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교자의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 여생들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니까 나도 따라가면서 거기에 동조하고 타협하고 거기에 휩쓸려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적 신앙 갖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해 인자가 올 때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선다면 주님께서 지난날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거 다 허물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부의 핍박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순교적 신앙의 지난날 신앙의 선열들의 그 믿음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 지키고 예배 지키고 신앙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의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에게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곁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으심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어떤 사탄의 계략과 공격 속에서도 육적인 세력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무기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도록 이 영적 싸움 주님께서 대신해 주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기필코 최후의 승리를 거두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여생과 자손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주의 길을 가리,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